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등잔대, 성경에는 등잔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원어로는 메노라, 뭐라고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메노라라는 등잔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세 가지 중요 성경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또 오늘 개사회를 통해서 또 오늘 교회 각 교회의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리더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원리를 이 메노라를 통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보고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자,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네, 말씀을 조금 띄워놔 주세요. 등잔대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거를 촛대라고 자꾸 불렀는데 촛대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등잔대가 맞고요. 그 당시에는 초가 없었고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 초가 없죠. 그 당시에는 없었죠. 등잔대인데 이따가도 이제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자,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그 성막을 비추는 그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이 등잔대라는 것은 역할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고 뭐를 비추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등잔대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냐면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곳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목회 방향, 또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길 원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교회 각 교회의 중직자분들도 섬기시는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꾸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야 되겠는데,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염두를 두고 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큐티 아시죠? 큐티. 성경을 큐티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큐티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봐야죠. 그렇죠? 성경을 뚫어져라,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잘 관찰한 다음에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이게 등잔대거든요. 메노라라는 등잔대인데 등잔대 앞으로 뭐 하라고요? 비추게 할지니라. 당연히 불을 켜면 빛이 비치겠는데 그 빛을 비추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등잔대에 불을 붙이면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비출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 맞은편에 떡상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부르는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진설된 떡을
비추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떡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빛을 비추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의 자녀로서 결국 드러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게 뭘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역할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 말이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성막의 그림인데요. 원래는 이 성막이 천과 해달 가죽으로 몇 겹을 이렇게 7겹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빛이 일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이쪽이 이제 정문이겠죠. 문은 없고요. 휘장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커튼으로 번역되어 있죠.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는 깜깜한 공간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하나 또 있죠. 저 커튼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칸막이 커튼이 되겠죠. 제사장이 저 왼쪽에 있는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이 성소 안에는 메노라를 켜놔야 되기 때문에 빛이 비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등잔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메노라, 7개의 가지처럼 되어 있는 메노라가 되어 있습니다. 끝은 초를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담는 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입니다.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심지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 등잔대에 빛이 비치면 맞은편에 떡상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떡상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커튼 앞에는 중간에 있는 커튼 앞에는 분향단, 즉 밖에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또 안에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죽으니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저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막의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그림 속에 유추가 되셔야 되고 등잔대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마저 보고 가죠. 이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지순례 공항이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 나오면 바로 그 공항 앞에 벤구리온 공항이라는 그 앞에 이런 커다란 굉장히 큰 모양으로 등잔대 모양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모양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인위적이고 자기적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무도 지금 저 등잔대가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또 할 텐데 그렇지만 저 모양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낸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저 모양은 성경대로 되어 있는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충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이 아마도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끝에다가 초를 꽂는 게 아니라 접시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고 불을 붙였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치워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장 1절 말씀. 8장 1절과 2절 말씀.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의 그림이고 그분을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좀 안타까운 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또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실체를 희석하고
그 부분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저희 교회도 렌트 40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특별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인으로서의 하나의 절차나 규례나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또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고 그런 규칙이고 또 그런 신앙적인 태도와 성숙을 이루기 위함인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내가 교회만 가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 예수 믿는데,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간헐적이고 약하고 표피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 있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빛을 비춰라. 이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계속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옛날에 신앙생활 좋았다고? 지금 이 시대는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잘 아시는 이 60장 1절 말씀은 이사야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즉 회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발하라라는 이 단어가 아이루라는 단어인데, 아까 1장에 있는 말씀 속에 1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단어와 여기 빛을 발하라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죠? 세상이 어둡습니다. 제가 세상을 어둡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쾌락과 즐거움과 자꾸만 그런 것들만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런 신앙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퇴색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시고, 특별히 둔산지방 모든 교회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또 그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메노나의 의미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절은 읽고 4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림을 다시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게. 등잔대 그 4절은 그냥 띄워놔 주세요.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등잔대 그림이 성경에 있는 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위적이고 자기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성경에는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저 쳐서라는 단어가 두드려서 만들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라면 1달란트 34kg거든요. 그 한 달란트를 두드려서 저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두드려서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거는 제가 왜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거는요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금속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주형 틀을,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조하는 거잖아요. 저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드려 쳐서 만들으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메노라가 언제 뺏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AD 69년 70년경에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독립을 진압하면서 그 70년에 유대인들에 있는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축출합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1948년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그들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때 그 티투스라는 장군이 저 메노라를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기념물로 갖고 가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에 가시면 로마를 가실 거고, 로마에 가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에 얼마든지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네이버에 티투스의 개선문을 치시면 그 안에 티투스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진압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부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성전에서 저 메노라를 갖고 오는 그림이 있어요. 제 말이 그대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드려서 만든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걸 두드려서 만들 수 있을까?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중요한 건 뭐냐? 3절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모세가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로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말씀대로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원리도 있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런 원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제가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헌금할 때도, 자원할 때도 이 모든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중요한 순종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룬 모세를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민수기 12장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한 종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성경에 모세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내 종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죠. 그 원리와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바이블 세이, 가장 주님도 바이블 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을 인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녹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아까 그 메노라 있잖아요. 그 등잔대, 그 등잔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3절과 34절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네, 거기에 등잔대의 중요한 모양이 뭐냐면 살구꽃 형상이에요. 무슨 꽃 형상이라고요? 근데 그게 살구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쵸? 아몬드 트리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몬드 트리로 돼 있어요. 제 카카오톡 푸사에는 항상 제가 봄이 되면, 그렇죠? 네. 왜냐? 우리 교회 저 입구에 이제 저 주차장 들어오는 초입에 살구꽃이 있고 조금 있으면 피겠는데, 그 살구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암시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살구꽃 형상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분 안 계시죠? 이거 얘기해야 돼요? 예, 그거 있잖아요. 예. 말을 하도 안 듣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생명이 있는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죠. 잘 갖고 다니는, 그냥 우리가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팡이죠.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거기다 놨죠. 그런데 다음날 어느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죠. 그 꽃이 뭐예요? 그게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 형상을 핀 그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로서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디에다 보관하죠? 언약궤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법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살구꽃 형상을 가진, 아몬드 트리 형상을 가진 그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능력이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의 원리는 능으로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없고요, 능력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삼갈의 그 지팡이를 주시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블레셋 600명을 무찌르는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살구꽃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음. 제가 왜 푸사로, 카톡 푸사로 거기다 있냐? 제 이름이 기호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기호야, 깨어라. 눈을 떠. 영적으로 눈을 떠. 저 혼자 암시하는 거야, 암시하는 거야. 왜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어요. 이 살구꽃은 겨울을 끝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안에는 깨어있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의 경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바라라고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우리 모든, 또 둔산지방, 또 임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에 있나 없나.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빛을 발하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 빛을 선포하고 빛을 비추어라.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들은 쉽게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하지 말까요? 그냥 나만 갖고 다닐까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빛을 발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할 때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어둠이 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둔산지방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이 둔산지방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